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마귀와 비슷한 마귀 같은 일을 하는 네로의 박해를 피해서 숨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깨어라, 근신하라, 이 한마디의 말은 굉장히 그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박해와 이 고통과 어려움을 깨어 있는다고 해결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마귀가 되드는데 어떤 마귀가 되듭니까? 대적 마귀가 되어듭니다. 대적 마귀가 마치 삼킬자를 두루 찾고 있는 우는 사자처럼 되든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깨어 있는다고 해서 그 마귀가 물러갈 수가 있긴 물러가느냐는 거예요. 깨어 있는다고 해서 그 고통이 떠나갈 수가 있겠느냐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는 깨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멀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텐데 그 주님이 오시면은 그 지긋지긋한 대적 마귀와 같은 네로의 모든 포악을 다 물리칠 뿐 아니라 지금은 고통당한다 하더라도 그때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요, 고통에서 벗어날 것이요, 해방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오실 텐데 어떻게 잠을 자면서 예수님을 기다릴 수가 있겠느냐? 깨어 있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깨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렴절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기다리는 절기요. 누구를 기다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왜 기다립니까?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우리가 사는 지긋지긋한 근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어려운 역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기다려라, 깨어서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언제 가겠다는 그와 같은 지정된 날짜가 없기 때문에 잠자다가 어떻게 예수를 만날 수가 있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서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대림절을 지날 때에 우리 성삼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잠들지 않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둠에서 깨어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에 잠자는 상태에서 맞이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상태에서 맞이하게 하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깨어있게 하여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잠들어 있다 하더라도 이 대림절 한 기간 동안은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몽롱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상태에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깨어있는데 어떻게 깨어있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이에요. 7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우리가 깨어있는데 어떻게 깨어있어야 하느냐? 염려를 다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기에 맡긴다는 말은요, 공을 토스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나에게 이런 근심이 공처럼 있으면 이거 맡긴다는 말은 어떻게 합니까? 토스하는 거예요. 그럼 공이 어디로 갑니까? 상대 방향으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요, 때로는 맡기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나만이 아는 근심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이 근심 덩어리를 누구에게 맡게 될까? 맡기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맡기고 싶어도 맡아줄 사람도 없고, 은행에는요, 돈을 갖다 주면 맡아주지만요, 근심 덩어리 보자기 사서 갖다 주면 맡아줍니까? 안 맡아주는 거예요. 좋은 것은 맡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향나는 꽃도 맡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스러운 것, 근심된 것, 아픈 것, 이건 맡길 데가 없습니다. 맡아줄 때도 없습니다. 아름다운 향이 나는 꽃은요, 서로가 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꽃이 다 떨어져 버리고 향기가 다 빠져버리면요, 누가 그걸 맡아주겠냐는 거예요. 종종 우리 희망대기센터에 치매 중풍 걸린 어르신들이 원래는요, 월화 수목 금까지 맡아줍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요, 토요일까지 맡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리고 주일날도 맡아줄 것을 은근히 기다리는 거예요. 힘든다는 거예요. 맡길 데가 없습니다. 맡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40, 50대는요, 맡아줄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고 노인성 질환이 오면요, 맡아줄 때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어디는 있느냐? 우리 교회는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못하는 곳이냐? 맡아주는 곳이 바로 교회이다. 교회는 맡기는 것이에요. 맡기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혹시 오늘 이 시간 오실 때에 마음에 무거운 짐들을 갖고 오셨으면요, 그 다음에 가실 때는요, 어떻게 하고 가신다? 여기 두고 가십시오. 다시 들고 가시지 마시고. 근심 덩어리 있거든 교회에 두고 가십시오. 교회는 바로 맡아주는 것이다. 근심을 맡아줍니다. 걱정도 맡아줍니다. 염려도 맡아주는 것이 바로 어디냐?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무거운 근심 덩어리 가지고 오셨거든 돌아갈 때는요, 여기에 두고 가십시오. 그리고요, 해묵은 염려를 갖고 오셨거든요.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두고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등의 덩어리도 여기에 어떻게 하느냐? 두고 가시라니까요. 예, 가지고 가시지 마시고 다 두고, 교회는 바로 맡기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맡아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 죄의 무거운 짐을 맡아주실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도 맡아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죄의 무거운 짐을 맡아주시기 위해서 아무도 질 수 없는 십자가를 예수님은 지셨습니다. 거기에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맞으시고 그 무거운 인생의 죄의 덩어리를 다 예수님은 맡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내가 교회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대적 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어디에 주셨다? 교회에 허락하여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 이 교회는 바로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 있는, 맡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성찬을 집례했습니다마는 이 성찬은요, 우리 성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음식을 먹게 되면요, 그 음식이 소화가 되면서 우리의 육신에 강건함을 주십니다. 그래서요,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있으면요, 거기에 덤벼들어요? 안 덤벼들어요? 덤벼들 사람이 없는 거예요. 덩치가 좋고 키도 크고 힘이 있어 보이는 사람은요, 잘 덤벼들지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대적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덤벼들 때도 영적으로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은요, 대적 마귀가 덤벼들 수 있을까요? 덤벼들 수 없을까요? 덤벼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밥이라든지 육의 음식을 먹어야 되지만 우리의 영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실 때에 영이 새로워지고 영의 에너지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칼빈 선생님은 이 성찬을 영적 임재설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떡을 먹을 때에 이 떡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임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떡을 먹는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먹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같이 먹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잔을 마실 때에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우리는 다시 먹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잔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강건해집니다. 여러분 혹시 성찬에 이렇게 접하면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왠지 내 속이 건강해진다는 그런 느낌이 없습니까? 느낌 다 있죠? 느낌 있는 사람 고개를 끄덕여 보십시오. 아, 그러네요.
예, 왠지 이 성찬을, 저도 이렇게 성찬을 침례할 때는요, 영적인 파워가 생깁니다. 힘이 납니다. 예. 왜 그러냐? 우리가 이 떡을 먹을 때에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임재하셔서 주님의 살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잔을 마실 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하셔서 주님의 그 보혈을 우리가 마시는 거예요. 내 영혼이 강건합니다. 내 영혼이 강건하면요, 대적마귀가 한 길로 우리를 삼키려 왔다가 도망가는데 몇 길로 도망갑니까?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모든 원수마귀 사탄은 물러갑니다. 예, 지옥의 문도 떨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마도 물러갑니다. 근심 걱정도 물러가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주님 몸을 먹었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이 찬을 우리가 먹어야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은요, 주님의 살을 먹을 수 있고 주님의 피를 마실 수 있는 채널이 바로 성찬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성찬은 우리 영혼을 위한 식사입니다. 우리의 몸에 영적인 에너지가 충만하게 됩니다. 피폐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회복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젠가는 오실 때인데 그날을 이 능력과 이 힘으로 세상의 원수마귀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 귀한 성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이 대적마귀를 어떻게 물리칠 수가 있습니까? 나의 육체적인 능력으로는 도저히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이제 대적마귀가 없는 영원한 복락을 우리가 사모하며 기다리는 대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사망에서 이겼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사망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귀한 성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강건한 인생 되어서 대적마귀를 능히 물리칠 뿐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것을 기다리며 준비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평생 동안 주님을 기다리며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행간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